이미 여러분들에게 묵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에 찔리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쁘게 뜨개질 하듯이 우리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서 풀리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한 것도 바란 것도 아닌데 인생이 헝클어지고 실타래처럼 얽혀서 갈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합니다. 넝쿨식물인 칡나무는 다른 나무들을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고,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칡과 이 등나무 모두가 다 꽃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만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이 마주치면 서로 꼬여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두 식물이 감아쥐는 힘이 크기 때문에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갈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슴도치 이야기했잖아요. 혼자 다니면 외롭고, 그래서 서로 함께 하려고 그러면 서로 가시가 찔러서 서로 찔르고 찔림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물을 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다투고 갈라서는 관계의 아픔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분이 없는 먼 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아픔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등,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듯 얽히고 설킨 인생의 실타래를 풀지 않고 꼬이고 엉킨 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엉킨 채 계속 가다 보면 더욱더 꼬이고 엉키게 되어서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 가닥씩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하다가 보면 복잡하고 아주 단단하게 얽힌 매듭으로 인해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도 않고, 또 그걸 다 푼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칼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잘라버리면 쉽게 풀리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그 실타래를 쓸 수가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왕국에 고르디우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이 몰던 마차를 신전에다가 묶은 뒤에 누구든지 그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도전을 했지만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힌 매듭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가 나와서 단칼에 그 매듭을 잘라버렸습니다. 터무니없이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겉으로는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은 사실 상처받은 사람의
피 흘린 그 고통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 꼬여서 풀리지 않는 그 아픔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개인이 갈등을 빚게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갈등을 빚게 되면 그 목장이 그리고 마을이 심하면 교회 전체가 실타래처럼 엉키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예배가 어색해지고 모이는 게 불편해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공동체는 상할 수밖에 없고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룰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이루고 말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얽히고 설킨 문제, 꼬여서 풀리지 않는 아픔인 갈등을 풀어야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을 들으며 행복한 성도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인생에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여서 풀리지 않는 아픔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인생의 문제를 풀 단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면 갈등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고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한다고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생명이 주어집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누려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주어지고 참 평안을 얻어내되 행복을 맛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나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나자, 그 죄가 들어오고 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 자신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갈등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다른 이웃과도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연과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다시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내 안에 평안은 없습니다. 이웃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자연과의 갈등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답과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VIP 축제를 통해서 VIP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얽히고 설키는 걸 경험합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실타래, 옛날에는 이렇게 손에 끼어서 실타래를 가지고 그걸 감았는데 그 실타래가 한번 얽히고 나면 감당이 안 됐던 거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야단 맞았던 거 기억납니다. 내가
풀어보겠다고 대들면 더 얽히고 설켜서 오늘 힘들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 갈등을 넘어서고 오늘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을 풀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먼저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갈등은 바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나 외부 조건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먼저 갈등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한 내 안에 자존감이 높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자아를 존중하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랍고 대단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과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 맞서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대단한 존재인지를 확신하지 않으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과 박수에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규정하다가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비교해서 하는 평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것에 휘둘리다가 보니까 자연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언제나 늘 쫓기는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스스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며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헤집어 파다가 보니까 자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주변도 괴롭게 하고 갈등하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자아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외부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고 갈등을 풀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면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인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엄청난 문제를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짊어지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박하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이 세 제자는 주님의 부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심하고 답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여러분 같으면, 한심하고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를 안희숙 사모님,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 집회도 하셨던 그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고 썼던 안희숙 사모님이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박하고 심각한 중요한 밤에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자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안희숙 사모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면 안 풀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가끔 반항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 공부도 못한 것이 하고 욱박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뭔 결단을 내려고 하는데, 이때 애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에 짓눌리고 친구들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럴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아이, 또 알아서 해봐요. 그럴 수도? 정말이세요? 이 한마디. 만약에 이 한마디면 그 반항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자식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들어누워서 리모컨으로 이리저리 TV 채널 옮기던 남편, 또 그 텔레비전만 혼자 보면 좋겠는데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투정 부리는 그 남편 보면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남편이 직장 가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러고 나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한마디면 다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해보세요,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부부면 더 좋겠어요. 쳐다보고 그럴 수도? 아멘? 어느 남편이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이 쥐고 있는 거 다 끌어다가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양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 부인 권사님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 차라리 이혼하고 헤어져. 그때 그 권사님이 했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남편이 돈 못 버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요, 아내가 돈 벌 사유지. 간단한 걸 가지고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 권사님이, 기도하는 부인 권사님은 뭘 할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이게 아직도 안 돼. 지금 이게 안 풀어졌어.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얽히고 설킨 인생 문제, 꼬여있고 풀리지 않는 아픔을 주는 갈등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더 얽혀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기 시작하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그 갈등의 문제들, 문제 속에 빠져서 그것 바라보고 허우적거리고 혼자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더 얽히고 설키는 걸 경험하고 낭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뭔가 얽히고 설켜 있고 그래서 갈등하고 풀려지지 않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절규하는 분 안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애써서 풀려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다 풀려지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흥이나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흥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회복이 다시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얽히고 설킨 문제로 인해서 찔림이 오고 부끄러움을 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찔림이 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 그 갈등의 주범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여러분 느껴지느냐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찌르고, 말씀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문제 덩어리인지를 들추어내서 하는데, 그런데 물론 여러분 가운데 그럴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찔림이 없고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그 찔림 앞에서 내 문제를 들여다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이건 남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남의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옷을 찢으면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그 부끄러움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기도로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되면 풀려지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들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구주와 주님이 되게 하셨다. 말씀을 선언하고 나자 그들 마음이 찔렸어요. 오늘 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우니까 그들이 뭘 했다고요?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와서 저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영어로 말하면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보고,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찔림이 와서 그 찔려서,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문제 덩어리인지, 갈등의 원흉이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부려안고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그들만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그 시대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54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나옵니다. 7장 5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리 갈거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복음이나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나 같은 복음이었어요. 같은 말씀이 전해졌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마음이 찔렸어.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웠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까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해결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부흥을 맛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마음이 찔리고 부끄러워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를 갑니다. 이를 갈고 그 말을 저들은 이를 가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내 가슴을 찌르는 저 스데반 없으면 해결될 것 같은 거.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끝났어요. 그 죄 때문에 자기들만 무너지고 망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죄를 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뉘라서 여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얽히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그 예수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가난하느냐 못 배웠느냐 지위가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게 없고 힘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못 주실 게 없다고 그러신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만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결국 나를 보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말 몇 마디 때문에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아파하고 뒹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시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슴을 후벼파면서 상처를 쥐어뜯고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주변도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등 힘들어지면 지금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선포대전은 주일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들추어서 부끄럽게 만들거든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개개인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안에 그 해답이 있는 걸 알고,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내가 자꾸만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말마다 상처를 받거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대단하다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존재니까 웬만하면 그럴 수도, 좀 해봐야지 신이 나는데, 그럴 수도, 아멘. 그렇게 하고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갈등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부흥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넌 알 것 없이 저마다 다 문제를 끌어안고 실타래처럼 얽혀버리고 설킨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힘들어합니다. 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얽혀가는 것을 경험하며 힘들어합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상대에게서 여유를 가지고 해보지만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크고 작은 또 너무 힘들게 하는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갈등하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왔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얽혀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던 사람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래서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찔리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주께 맡겨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사 해결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들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살아가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내 문제를 끌어안고 말씀 앞에 찔림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해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부흥을 맛보고 해결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